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94쪽에 있는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54절은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분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된 삶의 한 증거이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히 여김받아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 속으로 파송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졌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잠깐 단절하여 수도원이든지 기도원이든지 어느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4세기 정도에 우리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세상과 아예 단절되거나 세상을 모른 채 하고 등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학교, 일터, 세상 어느 공간에 있든지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목적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신의 산에 다다랐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지표를 주셨어요. 표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면서 성막의 모든 시스템을 주셨어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평안하고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임재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통하여서 각 지파에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그런 성인 남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거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제 본문 46절 말씀을 보시면 전체 성인 남자, 20세 이상 성인 남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가족,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지금 시내산에 다다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지파를 다 카운트했어요. 그 12지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의 10아들 플러스 야곱의 또 다른 아들인 요셉의 2아들의 지파 몫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13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본문까지 확인해 보니까 12지파까지만 카운트를 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의 본문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47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 이유를 4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레위 지파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50절 51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는 그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성막에 관련된 제사 업무를 관장 관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본문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짜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백성들의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삶의 지침을 받아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그리고 불기둥이 그 언약궤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떠나게 되면 언약궤 중심으로 가장 먼저 떠나게 되고 멈추게 되면 그곳에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은 왜 카운트했단 말입니까?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그들의 진을 짜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시스템 가운데 레위인은 계수하지 않고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 감독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50절 51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든 기구를 부속품을 관리하라고 하셨고요, 운반하는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50절 하반절에도 보면 거기서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도 명령하신 거고요, 51절에 보면 그것을 걷는 일도 맡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세울 때에도 그 세우는 일 또한 맡기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일에 특별히 헌신된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성막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관리 감독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51절 하반절에 보시면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굉장히 엄격하고 시리어스한 심각한 사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지파들을, 백성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5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고 그 진영별로 그 진영과 군기 옆에 곁에 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가운데 레위인이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 53절에,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성막 사방에 진을 치는 역할을 통하여서 레위인이 맡은 또 다른 사명은 무엇이에요? 가까이 오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심판받지 않게 하는 일을 섬기고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53절 하반절에 보면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할 수 있으면 그들이 죽어 마땅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누가 실수로 행여 잘못되었다면 이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까? 레위인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거룩히 여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오늘 레위인에게 부여된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점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계수받지 않고 이렇게 따로 부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 내내 DMB 지역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 지역에 오게 하셨고 이 지역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말, 구별된 생각, 구별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한순간을 살아도 그냥 나를 위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지역, 내 가정, 내 일터, 내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구나 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이 레위인에게 부여된 두 번째 책임이 뭐였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53절 아까 중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시지 않도록, 진노가 임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니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살라고 하셨을 때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일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소외된 사람들, 서운해하는 사람들, 병약한 분들, 쇠약하신 분들, 이분들을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생을 감수하는 분들,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들에 대한 책임이 또한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인에게 주셨던 그 책임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감 안에 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회복하고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여기신다면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삶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으신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책임지는 그 역할, 그리고 외인들도 죽지 않고 또한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 때문에 그들을 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별하고 거룩하게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역시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레위인과 같이 세상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족들 안에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웃, 또 친구, 또 학교, 직장 모든 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가치관,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각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